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0장 12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로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선줄로 생각했다 넘어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지상 강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령 강림 후 12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마해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회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마해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는 아멘도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고 예스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도 많이 하시고 아멘도 잘 하시는 애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아이가 엄마 젖을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못 자라죠. 아직 말씀을 깊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태어난 베이비와 같습니다. 그 베이비가 늘 사모해야 될 게 뭘까요? 엄마 젖이잖아요. 그 엄마 젖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먹어야 뭐가 된다고요? 크기가 자라고 어른이 되듯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 자라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 장이든 어떻게 하든 원래는 성경 전체를 한 권을 한번 다 읽어봐야지. 그렇게 읽어보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우선 저한테 물어보고 저도 대답을 못하거든.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됩니다. 아시죠? 근데 어린애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한테 자꾸 묻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묻는 게 낫겠습니까? 우선은 목사님에게 또는 장로님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는 신령한 전의 한 부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명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성령 충만의 은총과 능력과 각양 은사도 덧입어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앞에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 지역 교회의 개척자,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누가 제일 먼저 개척했을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서 아가야 지방의 첫 성인 에덴에 갔다가 에덴에서는 철학자들을 만나서 철학적으로 논쟁만 하다가 큰 열매는 못 거두고 결국 어디로 왔느냐? 그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왜 싫어하게 됐느냐? 고린도 교회 내에 뭐가 생겼냐면 당파가 생겼습니다. 내파가 생겼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뒤에 바울이 없는 동안에 와서 목회자로 섬겼거든요. 그 사람을 따르는 아볼로파, 그 다음에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다가 거기에 사도들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게바가 진짜 사도지 하면서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면서 야, 우리가 섬기는 자가 최고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결국은 거기에서 뭐 해버리고 싶어 할까요? 그 돌을 파내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자기들이 그 교회 내에 말하면 실권을 잡으니까. 그런 바울을 싫어했던, 즉 바울이 사도인 것을 부정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게바파 사람들인데, 이 게바파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을 그리고 할례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직접적으로 교육을 안 받았거든요. 뒤에 따로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3년이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도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훈련을 받았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바울을 만나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주님과 동거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바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할까요? 참말을 한다고 생각 안 하고 무엇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뻥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 게바파 지체들을 향해서 자신이 다른 지역, 곧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바울이 개척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교회가 생겼습니다. 누가 그 교회의 중심이 됐을까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왜냐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한 번 설교하니까 다음에 설교하면 3,000명이니까 한꺼번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8,000명이나 몰렸거든. 이해됐습니까? 그게 곡식이 너무나 익어가지고 이 12사도가 낯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요? 곡식이 넘쳤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사도들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12사도들과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그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바울은 어떻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특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또 틀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역자가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모였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파가 나누어서 가지고 당신은 한쪽은 바울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는데 한쪽은 어떻게요? 당신 사도 아니잖아 하고 교회가 나눠지면은 사역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그 얘기를, 인생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지금 이 10장에서 지금 말하면 특별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곧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 같은 유대인 중심 지역의 지체들에게는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할 말이 없다. 왜? 거기는 내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때 이를 듣고 믿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의 영접함으로 새롭게 개척된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 자체가 바로 자신이 내가 사도인 것을 공인해주는 하나의 뭐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증거. 이게 바울 자신을 사도로 공인하는 주 하나님의 친서의 도장이다. 복음이 친서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친서라면 그 친서에 도장을 꽉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도장이 누구냐?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다.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친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그 사신이었다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성령을 통해서 당신들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거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친서를 가지고 온 사신 또는 사도가 맞다는 친서다, 인장이다, 도장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앞에.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사로서 열심을 다한 배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한 다음에요. 그 세 가지로 제시하는 건 뭐냐니까 복음 전도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보내심을 받았던, 아시겠죠? 직접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도 있고 자기가 말하면은 아볼로처럼 자기가 말씀을 잘 아니까 자원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교역자 중에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너 그래 살면 죽는다 해서 교역자가 되게 하셨고 내 교회를 세우라 해서 이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부르심을 받은 게 확실한데, 근데 교회 말하면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부르심은 없지만 나는 부모님이 뭐 해서 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목사가 되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들의 소원에 이런 걸 따라서 어떻게요?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유로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온 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해서 온 자도 있는데 그런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보내심을 받아 전하든 자원해서 전하든 간에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도자가 부여된 당연하고 합당한 권리가 아닌 사명에만 집중해야 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그런 권리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해서 저들을 갖다가 통치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잘 증거해서 하거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지 내 권리를 주장해서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뭐라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누가 계십니까? 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 뒤에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내가 주인처럼 막 통치한다고 날뛰면은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주인은 다만 뒤에서 시키는 자의 뭐더러 사명에만 집중해라요. 나를 보내신 것은 권리를 내가 주장해서 막 이들을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고 또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이 뭐라는 거죠? 목회자의 사명. 이 사명에만 집중해라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권리, 내가 뭐 사도로서의 이런 권리 뭐 이런 걸 주장하지 않고 바울은 왜냐하면 거기서 고린도에서 모두 안 받아 사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사례도 안 받았어요. 사례도 안 받았어요. 자기가 텐트 치면 그거 하면 만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래서 친히 보냄을 받았던 자유로 헌신하던 복음 전도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치 마라톤 그거에 말하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자가 이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엄청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이 엄청난데 그 중에 최고의 실력자가 결국은 뭐 하죠?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남달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이 능력을 힘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게 바울이 자기가 그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한 그 배경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는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가 전한 말씀대로 누가 먼저 살아야 될까요? 복음 전도자, 사역자 자신이 먼저 그래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은 실컷 그래 가지고 남은 구원시켜 놓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뭐가 된다고요? 자기는 그 불못으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주님과 내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막 성도들이 내 말 잘 듣고 하니까 막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성도들을 막 온갖 동네 이 동네 저 동네를 끌고 다니는 그런 일을 할 것이냐.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죠? 대부분 다 이상한 길로 갑니다. 이상한 길로. 잘못된 길을 간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안 움직이면 그 종은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고요. 한번 종이 버림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이게 바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든 자이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전도자, 선교사, 사역자 직분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것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과 그리고 성장,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연단이 부족하면은 타인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명이요 직분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 그 전에 사도들 하지만 제자들 중에 우리가 사도들이라 하면 우리 12사도만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120문도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문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 가면 다른 부분들 일반 이방인들은 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그 사도라는 말은 결국은 왜냐하면은 사도가 바울도 사도지만 바나바도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너무 순종 잘하고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거 갖고 결국은 자기 그거 하는데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떠나간 그런 자들도 많다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에 받아서 막 치유사역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그런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위험한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는 그들이 막 그래서 새로운 종교단체를 만들고 뭐 통일교니 무슨 교 만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다 따르고 막 돈도 평생에 다 쓸 수 없는 돈이 쌓이는 것 같으니까 그게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불못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끝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9장까지의 어떤 바울의 편지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10장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움 그러나 동시에 위험한 사명을 받았던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울과 이 사도들의 조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또 거기에 집중을 못하면 위험한 직분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그거 하면서 그래서 예를 제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다 패망을 했는지 멸망을 당했는지 그걸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조심하라.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바울을 지금 사도니 안 사도니 그거 갖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발기잖아요. 사도니 안 사도니 하는 그걸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발기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발기는 자들이 바로 뭐와 같으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쓰려져 죽었던 자들 그들의 과 같은 운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종과 그 사례들과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상고하면서 2025년에도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이 본보기들로부터 확실하고 분명한 주 하나님 뜻과 작정을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먼저 이게 그거를 볼게요. 잘 보시면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12절에도 그런 적이 있고요. 14절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 단어가. 여기 그래서 12절에 그런 적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헬라어로 호스테라는 단어인데 이와 같이란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앞에 어떤 사례를 두고 얘기하고 그 사례와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말이면은 이 12절 앞에 바울이 어떤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든 속에서 자기가 섰다고 선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가다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거기서 다 쓰러져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와 같이 선줄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져서 광야에 쓰러져 죽었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파를 나누어서 개바파라 하면서 바울파라 하면서 아볼로파라 하면서 그리스도파라 하면서 다른 파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바로 자기가 선줄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선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2절에 그런 적은 이와 같이 앞에 어떤 사례를 두고 이와 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앞에 어떤 사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과 구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인간은 모든 본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본향. 그냥 이 세상이 우리의 인간의 뭐죠?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어가고 하니까 이 세상이 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땅인 줄 알았다. 이 지구상인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야. 어디였다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다 잊어먹어버렸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다시 너희들의 본향이 어딘지를 상기시키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를 약속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상징을 통해서 어디로? 가나안 땅이 바로 본향입니다. 원래 거기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하신 그 땅이기도 하고 바로 그 가나안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에덴 동산을 가리키거든요. 에덴 동산.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내요.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방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건 누구를 불러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다고요.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전반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밑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구별된 백성. 출애굽 이 애굽과 다른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 모든 것의 소유가 내 거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이 말이 이런 뜻이네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뭐냐니까 법입니다. 백성에게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세워지면 뭐가 필요합니까? 통치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통치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통치법을 요약해서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뭐죠? 법입니다. 법. 그래서 법도 잘 지키고 뭐도 잘 그거 들으라는 거죠. 내 말이 먼저입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죄 지은 백성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걸 받아서 뭐죠? 죄를 대신 사해주는 제사를 집행하는 민족이 제사장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행하면 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곧 어디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곧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특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계시하는 여정을 보면은 모세오경에 쫙 보면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불러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근데 약속의 땅에서 결국 다시 포로가 돼요. 포로가. 예수님 올 때까지 포로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도 5가지 표적들을 체험하게 했다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오늘 말씀 앞에 1절에서 4절에 5가지 표적들을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5가지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해되죠? 왜냐하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이게 광야인데 사막이거든요. 사막 이번에 몽골 가서 저희들이 그거 했는데 사막에 말이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을 때는 주로 사막이 어디 있느냐?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고지입니다. 저지가 아닙니다. 전부 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 말은 태양에서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서 햇빛이 그만큼 뜨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광야를 하루만 걸어가도 어떻게 될까요? 그냥 탈진해서 죽어버립니다. 탈진해서.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뭐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밤에는 불기둥, 뜨고 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덮었어요. 사막은 대신에 건조합니다. 그래서 뭐만 딱 그거 하면 햇빛만 없으면 상대적으로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공기가.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의 생존을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죠? 손으로 하나님이 구름이 마치 당신 손으로 딱 아이들을 도우니까 아이들이 도우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아마 자기 손으로라도 그냥 가리잖아요. 그렇게 가려서 너희들을 그곳을 지나게 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뭐죠? 바다 가운데 홍해를 세상에 어느 신이 자기 백성들 지나가는 바다를 갈라서 바닷물이 벽이 되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는 그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스라엘은 체험했다. 그런데 그걸 시험하다가 애국 군대가 막 우리도 들어가자 하고 막 들어갔다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물을 확 덮어보니까 애국의 군대가 그냥 숨을 당했다는 거예요. 숨을 당했어요. 두 가지. 세 번째 시작. 모세. 두 번째 아까 안 했나요? 아까 했죠. 세 번째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놀라운 말이 나오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죄와 사망에 종된 애굽에 종되었던 나는 이 홍해 바다 또는 광야 길에서 죽고 나는 죽었다. 죽고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 새로운 백성으로 어떻게요?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인쳐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세례거든요. 세례. 하나님이 세례를 가르치려고 뭐를 주셨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바다 홍해를 도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 신령한 음식이 뭘까요? 광야에서 그들이 음식도 없는데 불도 없는데 어떻게 요리합니까? 그것도 없는데 양식도 없는데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우리 살과자 비슷하게 조그만 살과자 같이 생긴 거 요런 게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오고 안식일 금요일 정도 되면은 이틀치가 날아와서 토요일에는 안 주셔도 되고 토요일에 안 와요. 금요일 날 2배가 와. 그래서 그걸 모아서 토요일까지 먹고 그다음 주일날 다시 오고. 이게 바로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뭐냐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반석에서는 돌덩이 이게 그냥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근데 그 돌덩이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라고 했던 그거로 지팡이로 꽝 쳐라 하니까 거기서 막 생수의 강이 터져가지고 막 사막의 강이 만들어지고.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구나. 우리는 그분만 말만 잘 듣고 어떻게요? 언약만 잘 지키면은 모든 일이 행복하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토를 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할 때 이 신령한 음료를 어디서 반석에서 나왔거든요. 반석. 그런데 이 반석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아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었다고요? 반석이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석이. 이 반석이 누구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반석처럼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반석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냐? 베드로가 신앙고백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시몬이라는 말이 이것도 반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헷갈려 합니다. 시몬이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착각해서 세워진 교회가 캐토릭입니다. 근데 이 반석은요, 시몬이 아니고 누구라? 그리스도라.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걸 제가 뭐라냐? 예몸교회라. 예몸교회. 예몸교회 외에는 그래서 교회가 다 그거는 이름만 교회지 실제의 참교회가 아니다. 자, 이게 5가지 표적들 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체험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은 막 하나님만 믿고 아이고 막 모르겠다 그냥 따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다수는 막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짜증내면서 막 애굽에 종되었을 때 그래도 이가에 고기도 좀 먹고 이랬는데 말이지. 이 광야 오니까 맨날 그냥 깝깝한 그 살과자 같은 이 만나만 주고 말이지. 고기도 안 주고 말이지. 이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하죠? 메추라기를 그냥 한 부대 보내가지고 그냥 한 달치 그냥 잡아먹게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그곳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목표는 어디죠?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곧 어디를?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가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걸 끝까지 믿지를 못해서 결국 뭐 했죠?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 하느냐? 하와처럼 다시 실패할 자들은 하늘의 본향에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실패할 거거든. 그래서 살았을 때 죽음이 자기를 운명을 가른다 하더라도 뭐하게?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사람이 뭐하라? 하늘에 합당. 그래서 순교자들이 남다른,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들은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다 합니다. 자, 이게 5가지 표적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출애굽 1세대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거든요. 대략 200만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됐거든요. 그 60만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나머지 이제 출애굽 2세대 40년 지난 다음에 10살 먹은 애들이 50대가 됐을 때 그때 훈련이 돼서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건 4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뭡니까? 7절에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왜냐합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언약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잖아요. 그 언약 중에서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다 뭡니까? 세 가지 계명이 다 뭐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다 거짓이고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첫째로 싫어합니다. 영적인 간음.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간음하는 것. 자기 부인을 두고 다른 사람과 그런 거,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주 하나님을 향한 시험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지도자를 향한 원망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또 이 아론 옆에 자기 친척이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 이 지도자를 향한 원망, 물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를 향한 원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도자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원망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바울이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악을 행하는 것 등등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등등 사기치는 거 이거 다 그게 들어가는데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그거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번 우상숭배, 2번 음행, 3번 주 하나님을 향한 시험, 네 번째 지도자를 향한 원망.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운 자를 원망하는 것은 그건 누구를 원망한다는 거죠? 뒤에 있는 세운 자를 원망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세움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도 동일합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기서 이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었느냐?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뭐 하란다고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즉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포로가 돼요. 포로. 세상의 포로. 뭐가 된다는 거죠?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그 내용을 세 가지 표적들도 우리도 체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만이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구름과 바다의 세례, 그걸 받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습니다. 성찬 때 그리스도의 몸을 먹습니다. 떡을 뗍니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어떻게요? 3가지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광야 이곳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죠? 이곳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천국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4가지입니다. 7절에 어떤 자? 우상 숭배자. 8절에 음행하는 자. 9절에 주 하나님을 향해 시험하는 자. 10절에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는 자. 결론적으로 선줄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다. 와, 이제 자유하게 됐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현대적인 말로 예수님의 그걸로 말하면 신약적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그걸로 생각하고는 어떻게요? 영적 분별력도 없으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시험 받을까요?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뭐 우상 숭배해봐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음행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중세교회 여러분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하면서도 중세교회 때 고아원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아원이 생긴 이유 서구에서 바로 교황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 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인들 두고 자식들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잖아요. 드러내면 안 되니까.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고아원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게 우리 사람의 근본 속성입니다. 결국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조심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니 안 사도니 하고 질타하는 그 중에 뭘까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원망. 물론 고린도에는 우상숭배도 심했습니다. 음행도 심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뭐가 있었다? 큰 신전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신전 제사를 가면은 축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뭘 헌물을 내고 이러면은 성적인 섹스를 한다고요. 섹스를. 그러면서 신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뭐를 빠지게 했다고요?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거든. 그런 자들 가운데 상당수도 뭐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잘 못 빠져나옵니다. 마치 담배에 물들거나 술에 물들거나 도박에 물들면 손을 잘라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왼손 자르니까 오른손 자르니까 어느 손으로 하죠? 왼손으로. 왼손까지 잘라버리니까 뭘 할까요? 아까 오른손 먼저 잘라야 되잖아. 오른손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잘라버려. 그래서 왼손만 남아서. 근데 건질건질 또 안 돼. 왼손으로 해. 왼손까지 잘라버려. 그래서 잡을 손이 없으니까 이번에 뭘 했을까요? 발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발악을 한다는 게 발악을. 우리 다시 한번 선줄로 혹시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시면 넘어질까? 왜냐하면 내가 썼다고 기고만장할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어떻게 하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그 귀신과 타락한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틈만 나면은 하나님 저자를 좀 미혹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녹아납니다. 그냥 녹아납니다. 갑자기 지나가는데 막 눈이 번쩍 뜨이면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그냥 막 동물적인 욕구가 발동돼서 사람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한다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미친다니까. 미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있는 게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안 돼. 얘는 내 소유야. 내 거야. 너 손대지 마. 탁 이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신약에 와서 언약은 예수님께 주신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언약입니다. 아무리 믿고 허물이 많아도 어떻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귀신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려면 당신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내 소유가 되는 건 내 말을 잘 듣고 뭐 할 때? 내 언약을 지킬 때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얻기 위해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치 사랑하는 게 내가 말이야 인격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으나 그 사람이 좋으나 싫으나 나는 사랑해야 된다. 이걸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런 적은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단어가 다릅니다. 이 디오펠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오펠은 두 개의 디오하고 페르라는 단어의 합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은 앞에 말한 진리, 앞에 말한 그 진리 이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앞에 말한 진리에 생각하면은 이 파악이 되는데요. 앞에 말한 진리가 뭐냐니까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에게 어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할 길도 미리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 이러나 저러나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시험이 와도 그걸 다 이기게 감당하게 하신다. 예? 시험이 왜 오냐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아무나 나 공무원 할래요 하면 다 시켜줍니까? 뭐를 치죠? 시험을 제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니까 그냥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귀신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감옥소에 갇힌 사형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형수에게 간수들이 지나가면서 너 내일 사형수 그 집행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사형수가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서 그럼 내 살아날 길 없나 하고 막 뒷돈 대면서 뭐 하려고? 좀 더 살라고? 그걸 피해 가려고 이렇게 그거 할 때 그런 게 일종의 이제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죄를 더 짓도록 만드는 사형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죄까지. 왜냐하면 뒷돈을 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죠?
여기에 말하면은 이 법을 망가뜨리는 그거잖아요. 요렇게 하는 걸 뭐냐면 그렇게 낚시를 탁 던졌을 때 그 무는 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 그래요. 그건 시험이에요. 그것도 시험이고 아까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시험이고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요? 미혹에 대한 시험입니다. 미혹. 너희를 미혹하려고 사단 마귀가 막 너희들이 달라들지만 너희들이 그 아까 시험이 결국 앞에 뭘까요? 우상숭배, 그 다음에 간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시험, 또 원망 이런 걸 입에 넣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못 넣도록 다 막아 주신다는 거죠. 뭐 할 때? 조건 딱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며 또한 무엇을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 우리에게 준 언약이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이라는 언약이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계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또한 그와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어해 주신 그 방어의 막이 바로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두루마기가 빵꾸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루마기 빵꾸 나면 그쪽으로 송송 더러운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엄난하거나 더럽거나 이런 곳에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동네가 더럽거나 집안이 더럽거나 뭔가가 썩어 나가거나 이러면은 거기에는 뭐가 역사하기 쉬울까요? 귀신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영적으로도 정화하고 물리적으로도 정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